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그러면 그 안에 뭐 입다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나 특별히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는 따지고 보면 다윗 왕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를 사사시대로 보면 됩니다. 이때 재판하는 역할이나 또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나 그리고 전쟁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왕도 아니고 사실상 재판관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 선지적인 역할까지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약 한 340년에서 길게 잡으면 37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했죠. 그러나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두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신세대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어가죠. 자, 그런 가운데 약 15명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재판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사들의 활동 상황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그 이방 민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괴롭힙니다. 모압이나 가나안의 야딘이나 그리고 미디안, 암몬 그리고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기간이 약 11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게 한 기간이 약 한 260년 정도 됩니다. 사사기의 연한을 보면 약 한 340년에서 370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사기 1장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언약 자손들이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뭐 여러 가지 잡일들을 시키는 것 때문에 살려둡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민족들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중간 부분이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여지없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데 15명의 사사들이 나타났다가 죽고 나타났다가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사들이 출현하면 안정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역시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 가운데 운니엘이나 에옷이나 삼갈이나 드보라나 기드온, 더 나아가서 삼손과 같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이나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700성을 무찌르는 일이나 삼손이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취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머리가 깎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 결국은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마지막에는 드곤신전 양쪽 기둥 사이에 묶인 채 그 기둥을 밀어내는 힘을 하나님이 마지막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드곤신전이 무너져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아주 사건들을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까지의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언약 자손들의 범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와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해졌는지 그들의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방신 밀곰이나 아니면 바알이나 등등해서 많은 신들을 그들이 우상으로 세우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자기의 첩의 불륜을 통해서 그 첩을 이제 친족으로 보내버립니다.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용서해 줄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나아오다가 베냐민 지경의 어느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쉬게 되는데 그쪽 지역 베냐민 불량배들에 의해서 자기 첩을 뺏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깡패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고 새벽녘에 이제 내보내주는데 그가 비틀거리고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오다가 죽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얼마나 분했으면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보냅니다.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발칵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자초지종을 각 지파장들이 알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이놈들을 혼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돌격을 합니다. 처음에 두 차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의해서 밀리는 듯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수없이 많은 장정들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성통곡을 하죠. 왜냐하면 한 지파가 씨를 말려버리게 생겼으니까. 여인들이 다 죽고 남편들 많이 죽고요. 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다른 지파에서는 딸을 주지 말라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내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사기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사기는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 언약의 모형 언약이죠. 즉 3대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 그래서 자손은 이미 애굽에서 이루어졌고 광야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이죠. 민수기 31장부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서는 요단 서편 땅을 점령을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는 사역을 여호수아가 하고 여호수아 당대의 장로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신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사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는 상황에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사사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땅 언약 성취와 관련된 것으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당신 얼굴을 가려버리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셨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하는 현상이 사사가 나타났다 혹은 사사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과정적인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후손들을 내가 이렇게 섭리하겠다고 하시는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를 주었다가 또 어느 정도 사사가 죽은 후에 기간 동안에 고통스럽게 해서 또 사사를 원하게 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통치하면 또 평안한 생활이 유지되게 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또 혼란스러운 시대가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사기 370년에 이 혼란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선지자 사무엘이 가짜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진짜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왕정 통치, 다시 말씀드리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의 성취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의 족보, 다윗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룻기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박사 성경 119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깊이 심취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 66권을 개론적으로 훑어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